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이라. 현대사회는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누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그 여러 가지 세속화된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지요.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바로 수제자였죠. 근데 이 베드로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3번이나 부인하지요.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울었을 때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구어바디씀, 주를 따라갑니다. 그의 마지막 삶은 거꾸로 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가 그 아시아 지역과 그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까지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첫째, 겸손을 하라. 겸손하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는 말 우리가 참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겸손을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낮추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남 앞에서 낮추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나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꺾고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낮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서 싫은데 예의나 인격을 위하여 억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해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자기의 내려놓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바보 같고 못났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디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어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낮춰지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록 무능하고 못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후회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 후손들이 아주 높은 탑을 쌓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쳐서 한 가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리고 진흙 대신 저 단단한 역청, 요즘 말로는 말하면 아스팔트와 마찬가지예요. 아스팔트, 원액. 얼마나 단단합니까?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성도 쌓고 탑도 높이 쌓자. 그래서 저 하늘에 닿도록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에 우리의 명성을 떨치자. 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하더라. 야, 성읍도 좋게 만들고, 야, 그들은 정말 잘 살고, 야, 세상에 별천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 나자. 우리가 단단히 하나가 되자. 요즘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정말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지어서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할 때, 야, 저 예배당, 저 교회는 정말 천국이다. 정말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과연 천국 갈 것이다. 자,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이름을 세상에 떨칩시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네이버에 가서 김건희 청년을 꼭 쳐보십시오. 예수 청년. 노아 심판 후에 인간들이 만드는 이 탄압, 이것은 인간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바로 유토피아적 멋진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개조하여 자신들이 다스리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인 것입니다. 나 혼자 쌓아 올리는 성공, 나 혼자 쌓아 올리는 명예, 나 혼자 쌓아 올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 그거 다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그 교만한 인간들이 쌓고 있는 그 탑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원래 구음이 하나였더라.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인간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벽돌을 주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물도라는 거야? 야, 역청 가지고 와. 뭐야? 흙 가지고 오라는 거야? 아니, 뭐 난리 났다고?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하지 않자 더 이상 그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탑을 포기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바벨탑이라, 즉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평화, 평안, 부귀영화, 성공, 영예, 영광은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비천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낮아집니까? 안 믿는 남편이 낮아져야 됩니까? 안 믿는 자식이 낮아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평신도가 낮아져야 됩니까? 집사가 낮아져야 됩니까? 장로가 낮아져야 됩니까? 목사가 낮아져야 됩니까? 누가 낮아져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가 낮아져야 됩니까? 불신자가 낮아져야 됩니까? 누가 낮아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낮아지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니까, 마음 상하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 따위한테 이게 생각 들다가도 그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지. 뭐 너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어찌겠니? 내가 너한테 그런 거 당한 것쯤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에서 반드시 높여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큰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사람의 교만의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사람 마음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같겠어? 아주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인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 우리는 생각과 그 모든 어떤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했다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뭐 그 이상 높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이상은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같은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생각은 바로 교만이죠. 그것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그 자세는 존귀의 앞잡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걸 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걱정, 근심을,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던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어요? 포수가 아니라 못 받았어요. 투수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던질 때 여러분이 잘 받아야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 던져도 다 받으신대요. 무엇을 염려와 걱정, 근심을 집어 던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왕이면 세게 던지세요. 잘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말은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내가 하지 않고 그분께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버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던진다는 말은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사람이 누구를 생각해 버리겠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갖기 싫으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참 재밌어요. 아니,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메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메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첫 단어죠. 인간이 만든 운명이란 뜻이에요. 염려라는 말이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변화되면서 메리조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메리조. 근데 이 메리조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제 운명에서 어수선하는 마음이요.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소위 이걸 정말 내 맡겨야 되나 운명에? 하는 어수선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발달하면서 메림나로 바뀌어졌어요. 이 메림나가 바로 걱정,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한번 다시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의 염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키를 한 자는커녕 단 1mm도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걱정 염려한다면 빠진 머리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다 빠진 사람 와서 걱정 염려 날만 해서 머리가 한 개씩 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염려 걱정 의심할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단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어떤 일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맡기라는 것은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게 다 던져버리라는 것인데, 왜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할 그것을 왜 고생을 하며 고통을 하며 그 머리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염려한다고 사라집니까? 걱정한다고 없어집니까?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그것이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럼 오늘부터 밥도 잡수지 말고 하십시오. 해결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다 다시 하나 적어놓게. 염려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내가 33일 동안 걱정하면서 있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도 설교하게 해요. 사실 이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청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한 결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염려와 무슨 고민에 갈등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결실할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서 자라나야 열매를 맺든지 추수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들은 말씀도 없는데, 마음의 새김도 없는데 무슨 결과가 세상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의 염려와 자식의 염려와 남편의 염려, 사업의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결실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만큼 아름답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이 풀 한 송이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구 속에 던질 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굶기시고 헐벗게 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 그거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물질입니다. 즉 많은 돈이요, 성공이요, 잘 살고 누리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신앙에 관계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일들, 일이 다 미뤄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생각은 다 그 세상 염려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주일날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내 날도 아닌데 어차피 전세 세상에 삽니다. 우리 이 땅의 전세적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염려할 게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 계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생활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24시간 돌봐주시겠습니까? 아니 365일 동안, 아니 내 일평생 다하도록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자식들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모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론이 앞서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고생도 족한데 왜 내일 것까지 염려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의 일들이 있다면 분명 살아계심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초병이 졸면 부대가 위험합니다. 보초병이 졸면 그 부대는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미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밑에 있는 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뒤에 믿는 자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먼저 믿었다면 먼저 믿은 자가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아니 본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려. 어떤 정신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신입니다. 우리 영혼을 경성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고파 울분 있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 울분 있는 사자가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영혼들, 저 믿지 않는 자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먹잇감이가 되었으니까. 잡아다는 먹잇감인데요, 뭐 걱정하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기 먹잇감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물 세계를 봤죠? 그때로 다니는 짐승을 잡을 때도 사자는 막 몰아가지고 가장 약한 것을 잡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뒤처지고 약한 걸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계산 속에 내 생각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저 울부짖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새는 벌어져 사이가 생겨난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데 이렇게 쭉 멀어진 거죠. 여러분, 0.1도가 만약에 100m를 가면 어떻게 되죠? 엄청이 벌어집니다. 또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존의 큰 업체가 비교적 관심을 적게 가지거나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하면 바로 중소기업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상품을 팔아버리죠. 바로 틈새 시장을 노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의 틈이 생기고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 틈새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도 오리고 두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 시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틈을 주어 마귀 시장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면 마귀는 바로 공격을 준비합니다.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방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에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과 그리고 눈과 마음이 팔려 아니라고 나태할 때에 마귀는 바로 틈새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 틈새는 엄청난 신앙의 갈등과 영적 파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호를 알지요? 그 배의 길이가 무려 300m입니다.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침몰하에서 1,500여 명이 익사한 최악의 해난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빙상에 부딪혀서 배 옆에 큰 구멍이 뚫려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잠수부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사팀이 탐사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침몰한 배의 파손 부분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상으로 너무 작았답니다. 그 작은 구멍이, 파손이 6개 정도로 뚫렸다는 것이죠. 6개가. 크게 뚫린 게 아니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구멍이 6개가 뚫렸는데 바로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배는 전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작은 교만함, 작은 게으름, 작은 안일함, 작은 나태, 한 번에 이번만 오늘만 했던 큰 틈새는 결국 마귀에게 물리게 되면 내 자신과 함께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해요.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믿음이 100원짜리다. 그러면 200원을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이 100원짜리밖에 안 되면 200원짜리로 노리고, 내 믿음이 10,000원짜리면 20,000원짜리로, 내 믿음이 100만원짜리면 1000만원짜리로 날 유혹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꼬셔지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건 힘들어. 근데 믿음을 안 지키면 합리적이야. 좋아. 그래서 그걸 유혹을 합니다. 끌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끌리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회방입니다. 마귀는 그때 회방 놓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란, 다툼, 분리되게 합니다. 나눕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안 좋게 합니다.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세 번째는 공격합니다. 사고나게 합니다. 질병 생기게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유혹하고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론을 끌리게 하는 것을 이기셔야 되고요. 회방할 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공격할 때 쓰러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귀는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졸립니다. 잠이 와요. 마귀가 계속 솔솔 귀에다 바른 거죠. 애기들 잠 안 잘 때 귀에다 이 바람 물어주면 애기들 잔대요. 나도 해봤어. 광채나 민채나 때 자더라고. 귀에다 대고 왜 잠들어요? 마귀가 귀에다 대고 어서 자라. 안 들어도 돼. 너 다 많이 들었잖아. 네가 하진 않지만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귀가 그래요. 그러다 호 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비유해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이렇게 맛풀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 얻지 못하라고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못 들은 건 마귀가 빼앗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못 들은 건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다행이 아니라 이미 빼앗긴 겁니다. 못 찾아요. 설교를 다시 할까요? 어떻게 리플레이 하겠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드리죠. 예. 모레쯤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치면 나옵니다. 빠뜨린 거 거기서 제보 들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면 마귀는 바로 유혹하고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또한 기도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태하고 아니라면 마귀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유혹하고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항의하지 않으면 마귀를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시작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즉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이 고난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늘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에 껴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